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스가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3페이지, 1313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우리의 소리를 대신에 증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이 그를 저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는 길 악한 것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들이 듣지 않고 너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쉼이 안식일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희수 형제님이 간증을 해주셨네요. 죽음에 대한 그런 간증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의 시인데요.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종말의 날을 계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우리 모든 백성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우리 연수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정말 몇 년 남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이 너무나도 신속하다, 금방 지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큰 복을 받는 이러한 사람이다, 은총을 크게 받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 언제라도 내가 곧 있으면 주님 앞에 가는구나.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운명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걸 망각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 앞으로 될 일들을 내가 어떻게 그에게 숨길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죠? 또 가치 있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고 또 나의 삶이 죽음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날 언제든지 불러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된다면 더욱 보람스러운 또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단 우리 형제님께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순간 한순간 또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보람이 있는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500년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 거대한 꿈을 꾸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품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의 땅에,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방인의 칼에 진멸당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이죠. 그 당시로 보자면 그렇죠. 하나님의 민족이 그렇게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시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우리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아가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대적들이 출현해서 방해를 하고 그러면서 더 지체가 되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재촉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 책망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 건축,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성전 건축,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성전이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루를 사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혀 없고 하나님의 생각도 전혀 없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전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까요? 잠잠하게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있는 거죠. 그죠?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네 차례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계속 타이르셨습니다. 또 희망도 주시고요. 같은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를 또한 쓰셨는데요. 오늘 우리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월 8일이면 2년 8월이면 다리오 왕 2년 8월이면 지금 학계 선지자와 겹쳐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 선지자는 좀 연로한 그 나이가 든 그런 선지자였다고 그랬죠.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이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고요.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전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7월 달에 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성전은 더 옛날 성전보다 더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9월 24일에는 이 건축을 게을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고와 함께 또 이 일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그 일들을 힘이 있게 견고하게, 그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부추기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가 9월 달에 이제 임했었는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8월 달에 이제 이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스가랴의 전체 내용에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 핵심적인 서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9가지의 여러 가지 환상, 이상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할 수 하도록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환상들을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더욱 힘써서 그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지금 건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게으른 그런 건축자로서 건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여요. 또 말세 우리가 세운 그 성전들을 주님께서 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전 건축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그런 메시지 서론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이 다리오 왕 2년 8월 달에 임했던 그런 메시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학계 선지자는 그 전 약 2개월 전 6월 달에 이미 이제 처음에 말씀을 했고요. 선지가 막 책망을 하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데 자기의 집만 빨랐던 그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6월 달에 이제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제 8월 달에 다시 이제 스가랴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스가랴의 학계의 선지자의 말도 듣고 그들이 마음에 많이 찔렸고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아직 우리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지 않았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몸과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서 간 것 같습니다. 어딜 향해 갔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자기 이상을 향해서, 자기의 꿈을 향해서 그렇게 갔겠죠. 그죠?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열조를 그 열조를 향해 내가 진노하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열조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죠. 그죠? 그 조상들에게 내가 많이 진노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노하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딴 데가 있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했던 것이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열조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열조와 같이 진노를 당하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몸과 마음과 행실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열조 선조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면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그들이 스스로 만든 그 악한 길, 또 악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행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열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선지자들의 말들을 무시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을 향해서 가게 된다면 그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어디 갔습니까? 다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열조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너희들도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경계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 은총을 많이 받은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이러한 사람들,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있는 그들에게 그러한 열조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마음을 향하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딴 곳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 7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 또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성전이 건축된 것이 아니에요. 다 성전이 건축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깨끗한 그런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다 벌거벗고 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굶주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부유해서 우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일컫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떠난 거예요. 떠난 모습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너희가 살려면 나에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열조와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빛을 잃은 등불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짓밟히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폭풍우 가운데서, 광풍 가운데서 이 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계셨죠. 우리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계셨어요.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 가운데서 잠자고 계시는 것처럼 죽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의 꿈을 향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열조의 모습입니다. 열조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사는 그런 모습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버려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없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날 향해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우리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에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 지금 6월 24일 날 성전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8월 달에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전이 지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향해 오라,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늘 끝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스가랴에게 첫 번째 이상을 보여주는데요. 총 이제 9가지 이상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보여주는 그런 이상입니다. 이 이상을 또 백성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스가랴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환상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ଖ୍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매. 자, 우리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온을 크게 진토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절이 지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 해석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전하라,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성읍은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이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무엇을 봤습니까? 지금 홍마를 탄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홍마, 붉은색 말을 탄 한 사람이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뒤에 또 홍마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자마, 그 다음에 자색이죠. 그 다음에 백마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또 탄자들이 있었겠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환상인지를 몰랐어요. 환상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탄이라는 사람이 있어 화석류 나무 밑에 있었고 또 천사가 한 사람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천사에게 물어봤죠. 스가랴가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죠. 이때 그 천사가 또 그것을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석류 나무는 뭐 특별한 그런 나무는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많은 곳에 이렇게 있는 그런 나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열매는 블루베리 같은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잼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 잎사귀는 차로 이렇게 끓여서 마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재배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3m 정도 자라나는 그런 화석류 나무 밑에에서 지금 말들이 있고 또 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가 환상을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이 무슨 이유로 이런 것들이 보이는 왜 이런 것들이 보일지 모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막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그죠? 이때 이제 우리 천사가 이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전쟁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교통 수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장 빨리 전할 수 있는 뭔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도구였죠. 그래서 우리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방이 어떤지 동서남북을 온 땅을 한번 가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이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그 보고가 뭡니까?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다 온 땅을 다녀봤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더이다. 평온합니다. 조용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들었겠죠. 이 선지자가 들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고, 그 환상은 환상인데 어떤 환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진실된 그런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상황이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 천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셔요. 내가 약간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노했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 백성들 바벨론 그 인근에 있는 그런 그 민족들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노한 것보다 그들이 힘을 내어서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였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읍이 나의 성읍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좋은 것들이 풍부하게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왜 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 환상은 왜 주는 걸까요?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이 평온할 것이다. 지금 평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 땅을 이렇게 둘러보라고 했던 천사들이 와서 보고할 때 이 땅이 평온하고 안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과 같이 혹시 우리에게 적이 출현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많은 걱정을 이렇게 품고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 이렇게 하다가 또 대적들이 출현해가지고 우리 정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무기들도 없고 대적할 만한 힘도 없고, 그런데 막 미리 겁을 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 겁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힘든 걸 좀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핑계거리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자꾸 핑계를 대고 정링세가 불안하고 또 대적들이 출몰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 하려고 하느냐,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말로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해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래요. 가데스 바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약 4년 정도에 걸쳐서 큰 공사입니다. 다 우리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 환상을 보내주셔서 지금 평온한 때, 성전을 짓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적들이 출몰하고 막 죽이려고 우리보다 더 많은 그런 인원들이 무기를 가지고 막 덤비는데, 어떻게 뭐 성전을 그때 조용히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때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평온한 때니 빨리 성전을 완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풍부한 것들을 이 예루살렘 성읍에 가득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평온한 때에 서둘러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평온함을 주실까요? 지금 영적인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조용하게 끝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평안할 때, 지금 평안할 때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완공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쓰지 않고 낭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우리 어리석은 다섯 처녀, 우리 지혜로운 처녀가 있었죠. 다섯 처녀. 그 다음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평온하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그 다섯 처녀는 때가 올 줄 알고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신앙을 우리가 세우는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이렇게 더 성장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면 이제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난리의 소문들을 다 듣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난리의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평안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인접 국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물도 끊어지고 불도 끊어지고 먹을 것도 다 없어지고,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없을까요? 분명히 온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는 그런 상황들이 처처에서 벌어지게 되고 또 기근이 처처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막 믿음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용할 때, 평안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나의 신앙을 세우고 나의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고 건축해야 됩니다. 이때가 지나가게 되면 그 부족한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어떤 재앙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다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혹들을 이렇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환난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서 죽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은 곳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 큰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한 것은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가 자유가 있죠? 자유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육체의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유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평안할 때 반드시 이것을 완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넘치도록 풍부하게 우리가 간직해야 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이해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우리 종교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종교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래요. 지금같이 우리 한국에서 평안한 때가 지금 저는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지런히 우리가 열심히 영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힘써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평안하게 사방을 평안하게 우리 한국을 지켜주고 계신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한 가지 이 환상을 통해서 평안하니 지금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그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평안한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순수한 때 그런 때 신앙을 세워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이 먹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평안한 때 우리가 더욱 신앙의 힘을 내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늘 돌이키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